338장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자녀들조차 하나님의 없는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을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밝게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10편 50편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0편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경합니다. 환난이 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위하게. 한 번 더 웃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일곤 집사님 정리했겠습니다.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이 없는 거리에 해나 험한 산길 헤맸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끝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좀 숙지는 것 싶더니 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히 신앙인이라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물론 잘못한 거 알아도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 보면 막 니 때문이니 너 때문이니 뭐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은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 하면은 결국 그 테두리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어요. 이 시간부터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이것도 알고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모든 형편 처지 선악간에 모두 다 분별하고 다 알고 계시니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때로는 억울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남을 비방해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이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기를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가스펠송 가사에도 이걸 넣어서 가스펠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알고 어려운 형편도 알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알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생길 줄 아는데 그때 걱정, 불만 내지는
이제 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라.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성중에 나라 중에 교회 중에 가정의 생활 중에 사업체 중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오시리라.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어디 있냐? 미국에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도 새벽 유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사인을 위해서. 그리고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치게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임을 확실히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재물에서 올까요? 돈에서 올까요? 권력, 명령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를 때 214장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런 사실을 나의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런 기도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확실히 명확하게 알고 이런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자들 하면 국방 의무 4대 의무 중에 국방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생활을 하게 하는데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는 훈련소 가서 힘들어요. 훈련복 입히고 남바 붙여가지고 그 소대장 내지는 그 훈련을 시키는 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착순하고 막 부르고 막 질리기고 뭐 그때는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막 기압이 들어가면 막 목소리도 엄청 크고 공가도 크고 이렇게 딱 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일, 20일 지나고 나면 정신이 없겠죠. 그때 훈련관들이 그래요. 야외에 나가서 훈련 일을 마치고 조금 쉬는 시간에 어머니를 불러보라고
엄마 엄마 부르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참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딱 큰 청년들이 어머니 부르는 그 순간에 참 마음이 찡해서 눈물을 흘리고 글썽이고 한다고 얘기하면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여기 군에 갔다 온 사람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 노현이 하주님이 뭐 앞으로 군에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하게 될 거. 그리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어느 날은 토요일, 주일 휴식하는 시간에 집에 편지 쓰는 시간이 있는데 어머니 전상서 편지 쓸 때는 다 눈물을 흘린다고. 나는 눈물 안 흘리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나이팅게일 그 예화를 보면 유럽의 크림 전쟁 때 간호원으로 종군하여 백의 천사로 불린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돌봐주었는데 그녀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병사들의 공통점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발견되어진 것이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에 죽어갈 때 어머니를 부르더라. 유언처럼 어머니를 열이면 열백이 다 마지막에 엄마하고 죽더라. 사람들이 평소 가족들의 가치를 모르고 부모님의 가치를 모르고 무심하게 살다가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그때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을 당하면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출해놓고 못을 지도를 세웠습니다. 왜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 평화로운 땅 그런 걸 목전에 두고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에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요? 고통을, 광야를, 환난을, 고난을 주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성도들에게 원치 않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고난, 환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한테 왜 이런 게 왔나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대하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환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원천의 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예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너무 겁내는 거 아니에요? 뭐 겁내고 두려워하면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물론 마스크도 끼고 소독하고 이건 당연해요. 많이 모는 것을 가지고 이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 이런 가운데 전국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환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더 내가 아름다운 더 높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이 고난 뒤에 환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이 겪으시면 계속해서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내가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 불만 앞다구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희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데 아뢰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깨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해답도 갖고 계신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 있나? 뭐 돈이 떨어졌나? 내한테 전화해. 불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모든 것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두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군요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 따라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이런 거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잘하라하다 이런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환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지식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낙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환난 날에, 환난은 다른 성경에는 보면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크고 작은 고난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바로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면 환난 날이 어려운 거는 그래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져줄게.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이라든지 뭐 그룹 회장이 어떻게 찾아와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못하고 오는 사람 앞에 너 시험 몇 번 쳐보고 안 되거든. 내한테 이야기해. 언제든지 내가 우리 회사 정식 직원을 채용해 줄게.
그런 말을 확실히 들었다면 뭐 걱정하겠어요? 사실 이만큼 시험 쳐봐도 안 되고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는데 내가 취업을 이 회사에 꼭 하고 싶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래 알았다. 비서실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 취업해라.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룹 회장 위에 이상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특별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경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너희 그래 했는데 지금은 좀 아니다. 이런 게 없어. 사람은 그러죠. 내가 전에는 뭐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하네.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는 어려움, 고통, 환난을 명쾌받는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뭘 원합니까? 환난 왔으면 하나님을 좀 찾아달라고, 나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애먹었나. 그때 진짜 나를 알고 내한테 찾아오지. 내가 바로 해결해 줄 건데 몰랐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잖아. 돈이 꼭 필요해서 돈 빌리고 막 부도나기 직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해결점을 찾아.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만 진정 내가 오지. 내한테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나? 이런 얘기 평소에 합니다. 이런 말씀. 어떤 형편처지 환난 고통 이런지 모르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현재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우울함 이런 것이 없지 않아 다 적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고난에 왔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부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주셨을까요? 이 환난을 주신 데는 더 한층 높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 조종을 하고 가는데 때로는 세워놓으면 찌가 비행기 속에 다 타고 이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상한 게 뭐 이런 게 들려서 하루 중에 뭐 또 지금 이륙하기 직전에 이런 거 점검하고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비행사가 조종사가 만약 그 찌가 들어가서 그 전선 하나도 깔아 먹거나 혹은 뭐 그거 해가지고 북 하면은 이렇게 안 듣게 하면은 고장나게 하면 찌가 전선을 끌고 먹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큰 위험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조종사가 지혜를 내서 빨리 속력을 내가지고 위로 하늘로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면 기압도 높을 뿐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비행 조종자도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거 아니면 모든 생물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은 죽었겠지 싶어서 안심하고 비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한 엔진에서 내려와서 엔진 속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느낌 그대로 생쥐가 한 마리 죽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쥐가 들어왔다는 것은 불안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쥐 한 마리 때문에 전선할 까먹어가지고 거기 스파크 일어나고 또 전선이 떨어지고 이러면 큰 비행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으면 조종사처럼 어찌 될까요? 올라가요. 우리 찬송 가사에도 올라가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신앙이 낮은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냇물이 흐릅니다. 바짝 말았을 때는 냇물 흐르는 가운데 바위가 하나 툭 튀어 있어도 그럼 거기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걸리잖아요. 강에도 바다에도. 그런데 비가 마여가지고 물이 확 넘치면 그 조금 돌 하나 솟아있어도 물이 워낙 많이 뜨기 때문에 배는 그대로 위로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버리면 뭐 있으나 마나도 그대로 문제가 될 것 없이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해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붙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 건지신다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믿고 기도하면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환난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해답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해결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는데 너희 장례를 맡기려는데 맡기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맡긴 것은 하나님 그리 알았다.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때에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부르짖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가장 좋은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그 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정교장 선생님, 정창영 교장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 창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사학의 기독교 학교, 기독 사학 고등학교 명문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방에서도 어디서도 서울에서도 기독교 집안의 학생들 좀 기독교적으로 그때 얼마나 그게 소문이 많이 났는지 유학을 그 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잘 가르치고 기독교 선생님 앞에 기독교 정신으로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 유학을 보내요. 시골로. 요즘은 평준화되어서 또 어쩌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놈에도 그 지역에서 시험 쳐봤습니다. 우리 손이의 처남 아들도 거제도에 있다. 거제도에서 뭐 안에서 공부를 1등, 2등 했는데 유학을 거창고등학교 가더라. 거기서 하숙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보내. 원래 지금은 뭐 부산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뭐 회사에 관장에 근무하고. 이 학교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창영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하여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학교에 딱 동창돼서 부임을 하고 보니 그 학교가 재정이 부족하고 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더라. 올 때부터 그걸 알았으면 부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와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장 선생님이 돈이 없지요.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믿고 그 야산에 그 근처에 조그만 기도할 수 있는 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일간 성경 말씀 하루 종일 밤낮을 읽으면서 4월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려도 그 안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썼다고. 이걸 싫어해요. 어떤 때를 썼는가? 하나님, 이 빛,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비전 믿음의 학교로 세워주려고 구학을 기르려고 왔는데 빚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빚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내가 응답 안 해주시면 이번에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빚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일간지 부수 제일 많은 일간지 신문사 찾아가서 광고를 좀 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광고 낼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뭐 그러기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 응답이 이거 안 되면 내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왔는데 학교에 들어오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서무직원이 마중 하고 나오면서 교장을 기다리던 서무직원이 미국에서 숙제가 왔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 자세히 그 수표를 뜯어서 돈을 보니 딱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 딱 원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았다는 이란. 그 뒤에 또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교사를 깨끗하게 새로 짓고 거창고등학교 강당 잘 지어놨습니다. 진짜 시골에 있다고 시골 학교 아닙니다. 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강당을 지어야 채플도 하고 일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돈을 허락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지금 정확히 몇 년을 보면 수십 년 전에 22만 달러를 보내와 그 돈으로 교사와 강당을 지었다는 시가 22만 달러면 요즘 들어도 2억 한 5천원 될까요? 맞죠? 10만 달러가 1억이죠. 근데 이게 하면 4, 50년 이상 되어진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의 환란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